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이 신성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만남을 통해 결정됩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을 주고요, 나쁜 만남은 불행을 주죠. 요즘에 사실 버려진 아이들, 베이비 박스라는 데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얼굴 알지도 못한 채 버려진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버림받은 상처가 뼛속 깊숙이 각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 정말 좋은 양 부모를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자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은 또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종종 우리가 자주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서울에서 최근에 이 통계를 보니까요, 10명 중 9명의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사랑한다고 서로 만났거든요.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만남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차라리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할 만한 그런 비참한 인생의 어떤 구렁에 빠지게 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된 만남의 주선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이 만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한 참된 배우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직접 주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주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인생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룻기 역시도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으로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미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꽃다운 청춘의 시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로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기구한 인생의 운명이 그들을 이끌고 가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들의 며느리를 또 얻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옷깃 한번 스쳐갈 인연도 아닐 모압 출신의 이방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자, 룻기는 지금 이렇게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만남에서부터 사실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룻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룻은 나오미를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또 한 사람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지금 우리들에게만 살짝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이 그런데요. 당시로서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못할 때, 룻은 더더군다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때에 룻기의 저자는요, 이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기대하도록
지금 살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룻기에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지금 1절에서 소개할 당시에는 나오미도 모르고, 물론 나오미는 먼 친족 지간이니까 나중엔 알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이 풀뿌리 하나 제대로 얻어먹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겐 보아스는 없는 인물이고 룻에게도 보아스는 전혀 모르는 인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듯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근데 이 우리에게 인생의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만남은 행복을, 그렇지 못한 만남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아담이 모르는 새 하와를 준비하셨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눈을 떠보니 전혀 새로운, 그 남자에게서 지은 재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긴 했는데 너무 다른, 아담이 지금까지 이름을 지어주는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언제요?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계를 뭐 몇 년 전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한 달 전으로만 시계를 태엽을 돌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룻기를 말씀을 설교하게 될지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조준환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가 떡 버티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일에도 전하고 수요일에도 전하고 금요일에도 전하고, 이렇게 저라고 하는 목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두 달 전, 세 달 전 아셨나요?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 미처 모를 귀한 만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된 성도들과의 만남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짜여놓은 각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구상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시듯 우리 구미 상모교회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딱 쓰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제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다만 기대할 뿐이죠. 그리고 지나온 날에 여러 많은 불행한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라고 한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앞으로의 만남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으로 우리의 생이 일그러졌다면 그 일그러진 생을 다시 펴실 때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으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이 운명적인 만남, 바로 보아스란 인물과의 이 만남을 미리 알려주는 이 룻기, 이 장치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비운의 여인들인 나오미와 룻이 그 여인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인생을 바꾸어줄 누군가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룻기 전체에 있어서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 상호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이하자면 보호자, 위로자, 구속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이 재산상에 혹은 어떤 생명과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친족 간의 어떤 결혼,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먼저 죽으면 가서 그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주듯이 그렇게 자손을 전파하는 역할, 이게 다 고엘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제도의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5장의 율법에서 보장해 준 제도입니다. 친족이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먼 친족간이라도 그것을 좀 갚아줘서 그 불행을 해결해 주라고 하는, 서로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빼앗겼을 때 빚에 못 갚아서 그 토지를 빼앗겼을 때도 그 토지를 다시 물러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역할을 누군가 친족 간에 그것을 해주라고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서 이미 서로를 보호해주는 구제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진 룻기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보아스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율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오늘 성경은 나오미와의 관련된 그 정보를 가르쳐줘요. 근데 나오미와 직접이라기보단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족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직계, 그 친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제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객관적인 자격 조건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 혹은 용감한 사람, 고결한 사람,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친족으로서의 객관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그는 충분히 힘써줄 수 있는 능력자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 2장 1절과 2절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면, 1절은 이렇게 보아스가 등장하는 장면에 환한 빛이 비추는 거야. 막 후광이 비치듯이 보아스 하면. 근데 2절의 현실에서의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명암이 뚜렷이 대비되는, 화면이 딱 반으로 분할되면 보아스 면에는 아주 밝은 색이, 그리고 룻과 나오미 면에는 아주 어두운 색이 딱 대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현실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옆에 화면을 못 봐요. 현실은. 나오미와 룻이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살 길만,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룻이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 해결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당장 끼니 때울 걱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앞날을 어떤 만남이 있을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딱 옆에 화면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 자체는 당장의 내일을, 앞으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한, 정말 어둠만이 내 환경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왜 없으실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데, 우리의 교회의 뿌리에 맞닿아 있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죠. 근데 그분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사실 부푼 마음을 갖고 왔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해서 조선 땅에 왔어요. 그 제물포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가 먼저 밟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밟을 거야, 그렇게 서로들 의욕이 충천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지나고 또 지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들만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지지만 그 속은 모를 컴컴한 땅이었던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시를 썼을까요?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노래했다고요. 그렇게 절절하게.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지금 당장은 그냥 보이는 건 쌀 떨어진 독이고 보이는 건 기름 떨어진 병밖에 없는 거예요. 새날은 밝았지만 미래는 여전히 어두컴컴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막힌 섭리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어떤 이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그런 운명적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룻기는 이 나오미가 부르기 전에, 룻이 부르기 전에 먼저 한 발짝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가 지금은 못 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아직은 못 보겠지만 하와라고 하는 근사한 배필을 지금 내가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믿음을 요하는데요, 믿음이란 본질, 결국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눈에 보여서 믿는다,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꼭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보는 거예요. 절망인 듯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이 우리의 생의 주제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 2장 2절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은요, 이제 행동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란 말이 딱 맞게 룻은 그래도 조금 어머니 고향 땅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 문이 열렸다는데, 그 떡집에 문이 열렸다는데 먹고 살 길 열리지 않았을까 혹시나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역시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 없이, 누구 하나 먹을 것 가져다 주는 사람 없는 현실이 눈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족을 놀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아사 직전에 처할 위기인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늙으셨고, 그래서 그 두 여인 중에 부양해야 될 역할은 룻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제 나가는데, 할 일이라고는 이방 출신의 여인, 어린 여인, 그것도 과부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이것 역시도 이 율법이 보호해주는 그 말씀 아래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은 추수철입니다. 보리 추수가 한창인 그때죠. 낫으로 그것을 베고 나갈 때 실수로 다 한 움큼 안 지어져서 좀 남겨진 그런 곡식단이 있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너무 샅샅이 이잡듯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가난한 이들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제도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래서 이것을 나오미에게서부터 들었고 알고 있었던 룻은 이제 보리 추수 시기에 떨어진 나달갱이, 그거 하나 주스려고 이삭 줍기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밭에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룻의 방책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무법천지였거든요. 사사시대는 이방 출신의 여인이 혼자 나다니기에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먹고 살 길을 해결하기 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고백하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걸까지는 아닌 정당한 사회가 보장해준 노동이기는 하지만 이 딸 같은 며느라이가 하기에도 너무나 고된 일을 나오미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일해야 살 수 있는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딸아 가거라. 마음의 아픈 승낙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주 이런 참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건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는 혼동 이론, 뭐 아주 복잡한 사실 이론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은유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사소한 사건 하나, 그러니까 나비의 날갯짓은 아주 여리고 사소한 사건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가 나중엔 커다란 효과,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저는 룻기에서 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 나비 효과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이삭 줍기에 돌입한 이 장면, 가녀린 여인의 날갯짓이죠. 그것에서 사실 무슨 큰 기대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아주 미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동에 지나지 않죠. 이름 모를 나군의 고아 과부들 모두 저마다 생존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다 이삭 줍기에 돌입해 있는 마당이에요. 그러니 이 룻의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행동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미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돌풍을 일으키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압 여인 룻이 그녀에게는 아주 낯선 이웃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감추고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하는 이런 마음인데 어디 그게 자유롭겠습니까?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사람들과 눈 마주칠까 염려하면서 그냥 땅만 보면서 이 베는 자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서 떨어진 이삭 줍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당시 이삭 줍기라는 건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밭에 들어가서 혹은 뭐 참외밭에 들어가서 한두 개 서리하는 거 옛날에는 좀 통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막 뭉태기로 뽑아면 그건 봐줄 만한 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삭 줍기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제도인데 가서 아직 배지도 않은 단에 가가지고 나다를 챙겨오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조심스러운 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삭 줍기가 누가 걸리적거리면 땅에서 막 이삭 줍고 하면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래서 짜증이라도 부리면 그 짜증을 들어야 됐고 욕이라도 하면 욕을 참아내야 되는 게 이삭 줍기라고요. 그래서 어디 성화에서 룻기를 딱 검색해 보면 이미지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이삭 줍는 여인, 이 룻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그림들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서로들 경쟁자도 있잖아요. 옆집 과부가 이삭을 줍는데 룻이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그 동료들, 이삭을 줍는 고아들끼리도 과부들끼리도 서로 경쟁의식이 치열한 그 현장에서 지금 룻이 살아남아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룻은 이런 작은 은혜를 소원했던 거거든요. 누구를 따라가면 이렇게 선대함을 받아서 이삭이라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실 룻은 바라고 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믿음, 은혜를 입고자 했던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대목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기에 이제 악센트를 찍으셔야 돼요. 강세를. 우연히. 어떤 의도도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그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냥 우연히 갔는데, 따라갔는데, 뒷공문이 쫓아서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1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그 인물이 여기 이제 실제로 등장하는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네. 자, 룻기의 저자가 우리들에게만 살짝 알려준 그 유력한 존재, 고엘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존재의 소유된 밭으로 지금 룻이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성경은 이제 상황을 아주 급하게 리듬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죠? 4절에는요. 우연히, 이건 아주 천천히 읽으시면 되는데 4절의 시작은 마침. 네, 아주 이건 빨리 읽으셔야 돼요. 마침, 때마침, 옳았구나, 때마침. 그렇게 지금 하면서 보아스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짜지도 않았는데 서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 이게 이제 우연을 가장한 숙명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를 일이었는데 우연히, 작은 몸짓을 한 것이었는데 우연히. 근데 거기에 때마침 어떤 일이, 때마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 이게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이 운명적인 만남이 지금 이렇게 연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하에 우연히와 마침으로 말이죠. 어느 날 아담이 눈을 떴어요. 그냥 늘 자던 대로 잤고 눈을 뜬 건데, 눈을 떴는데 마침 그 앞에 하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연출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 정도로만 보여집니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라고 여기시나요? 오늘 이 부부 동반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옛 복음성가는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 가사죠.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이건 선택 불가능한 만남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라면 그것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만남이다라고 하면 꽉 붙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이루어진 만남, 그 만남 속에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남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룻과 나오미에 있어서 그 인생에 꽉 막힌 길이 보아스의 등장과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4절은 룻기에서 정식으로 등장하는 우리 보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 실질적인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보아스가 고용주로서 그리고 피고용자인 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의 만남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노사 관계가 이러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회사일까 할 정도로 보아스는 등장부터 축복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격려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덕 업체였으면은 그냥 속으로 욕하면서 그냥 받아냈겠죠.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사환들도 화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들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게 참 어려웠던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볼 때 보아스가 그 시대에 물들지 않은 혼탁한 시대에 오히려 정말 도단한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하는 거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해내기에 그의 인품이 그릇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또 그들을 따라 이삭 줍기에 정신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룻이 들어왔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는 사실 이방 출신 여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훌륭한 미모가 있었다거나 멀리서도 확인할 만큼 빼어난 외모였다거나 그런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품의 됨됨이가 훌륭하게 보여지시는 보아스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룻을 주목하여 봤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눈길을 끌었을 때 먼저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다는 건 이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냐면 그의 성실함이었어요. 룻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잠깐 쉰 것 빼고는 허리 펼 새 없이 계속해서 이삭 줍기에 열심을 내었던 여인.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보아스가 왔고 사환들이 집합하고 막 그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도 룻은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 줍기에 열중하였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멀리서 보아도 뭔가 특별한 성실함, 남다른 그 자세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누구인가? 저 소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보아스 눈엔 참 앳된 소녀의 모습을 한 룻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환이 소개를 해줍니다. 나오미와 관련하여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돌아올 때 혹처럼 달고 온 며느리입니다.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해야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라고 환경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환이 지금 중매쟁이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보아스 마음에 쏙 들어오게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점을 찍어주는 건, 내가 봤을 때 여기 일하는 여러 사람들 많지만 이 소녀만큼, 룻만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의 성품과 태도를 칭찬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환의 소개를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보아스의 관심이 먼 밭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첫 만남과 좋은 첫 인상, 그렇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룻은 어쩌면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한,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이거 죽이라도 끓여 먹을까 고궁리하고 있었을 룻은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선을 아직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이때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어지는 보아스와 이 룻의 이 대화 장면으로부터 이제 이 첫 만남, 첫 인상이 어떻게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룻기의 보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건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추수하는 그 보리밭 만남, 보리 추수밭에서의 만남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과거에 실제 있었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만남 속에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선 여인들을 보았고, 그 선택의 문제가 2장으로 넘어가자 만남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인생의 꼬여진 문제를 풀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후회스러운 만남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지나온 날 우리를 묶어두는 만남에만 마음을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얽힌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을 풀어줄 또 다른 만남,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신앙신 아니라서 아멘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아멘하고 싶죠. 제가 이 시를요, 우리 구미상모교회 담임목사 청빙 지원서 말미에 기록해놨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 시를 떠올립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한 성도님의 모습 속에 그의 과거가 있고 현재의 아픈 모습이 혹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미래가 있을 텐데 이 목회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시름에 앓고 있는 한 성도가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도 작은 하나의 만남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텐데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줄 수 있는 자그마한 도구라도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주어진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위대한 방문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마침표가 찍혀지는 겁니다. 구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시 새로운 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구원의 팔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여러 많은 만남들을 꿈꾸고 바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만남은 하나님 저에게 오시되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내가 고이 간직한 옛 사진에 담긴 하나님, 그걸로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새로운 분이신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려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겹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인생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혀 새롭게 변화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그러하고 우리가 함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만난 지지볶고
뭐 싸우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평생을 해로하라고 보내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귀한 자식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데요,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만남 가운데 행하실 일들, 우리가 목장에서 만나는 교우들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행하실 일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 또 다른 만남, 그 만남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옆에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 한번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하리라. 바로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지금도 아직 그 의미를 다 모를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잘나고 못나고 귀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겨울 때 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며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만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옵기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의 현장 속에서 룻에게 다가온 보아스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소중한 만남을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이 만남과 만남을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남을 이용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미 상목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목회의 날개를 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이여,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여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의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지나오면서 인생의 귀한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다가와 벗이 되어 주었던 귀한 만남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소중한 만남들, 하나님 그 만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여 만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하나님이여 귀한 이 만남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목회의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인생의 실패를 볼 수 있는 기막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와 생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썼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잊지 못했을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 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간에 허락해 주신 소중한 만남들, 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귀한 만남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해줄 만한 그런 만남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인생, 이제는 도움을 주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막히게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귀한 만남이 가정에, 또한 생업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러 많은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으로 우리의 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결코 질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다고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길마다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우리의 덫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셔서 막힌 곳에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사업과 일터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축복 같은 귀한 선물 같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이 또 다른 그 만남,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 되기를 소원하며 희망에 찬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 내디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